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종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적 조명 하늘의 빛이 비추어져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를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다스리셔서 빛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아름다운 은사들과 성품들과 에너지와 열정과 꿈들이 다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모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이란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면한 모든 일체의 일들입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높아짐과 낮아짐, 배부름과 배고픔, 형통이나 좌절, 환대나 핍박, 수많은 열매나 열매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한 영광과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봅시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고파서 궁핍해져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라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 되심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밀은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배워서 압니다. 단번에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도 같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고난을 이기려 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
고난 없는 형통함,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랍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는 고난이 있는 복음 전도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일함, 또 안정과 높임만을 받는데 익숙한 우리들이기에 고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배고픔이나 비천이나 궁핍 이런 류의 말은 듣기조차 기피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형통과 부유함과 건강과 은혜와 공짜와 편리함과 배부름과 부귀영화와 화려한 여행과 맛집 기행이나 레저 등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국 기독 인구 감소 현상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비윤리적인 종교로 발표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영리함이나 교육적 탁월함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 중에는 많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칭송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든가 모든 형통한 일, 풍부한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워서 습득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가르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함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물론 주위의 바나바와 같은 사도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오순절의 성령님을 받고 땅끝까지 퍼진 진실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겠지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는 고난을 창조하였고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지극히 높여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로부터 배운 고난을 이기는 일체의 비밀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고난을 이길 비밀을 일체 배운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수님으로 고난을 이길 비결을 배운 바울이 또한 자신이 배운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면 제자들이 배웁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바람으로
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란 말은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해를 다른 곳에서도 한결같이 증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능력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한 사람 중에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원수들의 핍박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벽 건축을 완성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느헤미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서 굳은 결심도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고난을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고난을 이깁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기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용감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 학교의 이 현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빛난 글씨를 우리는 보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하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전하셨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제하시고 약해진 영혼을 강건케 한다네. 십자가는 어두운 날을 소망으로 밝게 하고 모든 쓴 잔을 달콤하게 한다네. 십자가는 겁쟁이를 용감하게 하고 연약한 팔을 용사의 팔이 되게 한다네. 십자가는 무덤에서 죽음의 공포를 제하고 죽음의 침상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한다네. 하나님의 용기 학교에서 고난을 이길 일체의 비밀을 익힌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족, 즉 자기 만족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풀어 말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천도 감사요, 풍부도 감사입니다. 배부름도 감사이지만 배고픔도 감사입니다. 풍부도 감사요, 궁핍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받는 고난보다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훨씬 크다. 좋게 비교할 수만큼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상황도 나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 내가 조종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고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과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과 독립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든 상황과 조건마저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나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정확한 의미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환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지 이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감옥에서도 오랜 기간을 억류되어 있었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시 말해 어떤 환경도 요셉에게 있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환경이 그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이 환경을 지배할 것을 믿었기에, 주님이 다스릴 것을 믿었기에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다름 아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이들의 신앙 고백은 찬송가 495장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따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는 말은 사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은 재정 후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에 적극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의 풍성함을 이렇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어 주시지요. 교회를 통해서 부어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풍요해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았습니다. 1907년 대부흥이 임했을 때 많은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놀란 것은 일제 치하의 가난한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는 데는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논을 팔았습니다. 어떤 분은 소를 팔았습니다. 어떤 분은 집 문서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어떤 분은 품을 바치고 어떤 분은 도무지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금을 하더니 교회가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자적인 헌신으로, 그들의 선열로, 그들의 고난을 이기고 자족하는 미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비록 가난하고 핍박 중으로 옥중 생활을 하였지만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물질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목도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만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을 이길 일체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 오는 어떤 고난도 감사합니까? 어떤 모든 일,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모든 필요한 일에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도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어떤 모든 일에도 일체 자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모든 일, 영광과 고난의 여러 가지 일에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여 나에게 주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 기쁨과 평강 속에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